이제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누가복음 3장 21절, 22절 함께 보겠습니다. 이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제 우리 함께 주님 말씀 받들어 읽겠습니다. 백성이 다 세례를 받을세 예수도 세례를 받으시고 기도하실 때에 하늘이 열리며 성령이 비둘기 같은 형체로 그의 위에 강림하시더니 하늘로부터 소리가 나기를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본문은 2000년 전 요단강에서 세례를 받는 광경에 관한 기록입니다. 우리가 마음에 새길 몇 가지 사실이 있습니다. 먼저 앞부분에 보면 백성이 다 세례를 받을세라는 구절이 있습니다. 모든 백성이 다 세례를 받았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은 다 세례를 받았다는 말씀입니다. 당시 세례와 오늘날의 세례는 그 의미와 목적에 있어서 좀 차이가 있습니다. 당시의 세례는 회개의 세례라고 했습니다. 자신이 죄인이고 또 주님 앞에 고할 죄를 드러내는 한 통로로서의 세례였다면, 오늘 우리가 받는 세례는 내가 주님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습니다. 주께서 나의 구원자이십니다 라고 하는 것을 확신하는 사람들이 받는 세례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세례는 회개를 포함해서 구원의 확신에 이른 사람들이 받는 거라는 얘기입니다. 오늘 세례를 받으시는 여러분들도 그런 확신이 있기 때문에 세례를 받는 것이지, 만일 내가 구원을 받은 자라고 하는 것에 대한 확신이 없다면 아직까지 더 준비해야 하겠습니다. 그러나 여기 계신 여러분들은 다 그런 확신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의 말씀처럼 모든 백성이 다 세례를 받았다고 하는 것이 굉장히 인상적입니다. 그러니 적어도 세례를 받으러 주님 앞에 나온 이들은 자신의 죄인임을 확신하고 통회하는 겸손한 사람들입니다. 성경에는 보면 하나님께 사랑받는 사람의 특징 가운데 하나가 회개하는 자입니다. 회개하는 자를 주님을 구원하시고 성령으로 은혜를 베푸시고 그들의 땅을 새롭게 기경도 하시겠다고 말씀을 하세요. 요즘 우리가 새벽 예배 때 이사야서를 보는데 계속해서 하나님 하시는 말씀이 회개라는 거예요. 회개하면 너희들은 회복될 거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회개는 굉장히 중요한 일이고, 회개한다고 하는 것은 주님 앞에 참 겸손한 삶의 태도를 가진 사람이에요. 근데 회개라는 것이 쉽지 않았어요. 그래서 이사야서가 66장이나 필요했던 거예요. 자기가 죄인인 줄을 모르기 때문에 회개하지 못했거든요. 그런데 이 백성들이 다 주님께 나와서 세례를 받았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향한 그들의 마음이 어떠했는지 우리가 잘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그 당시 세례를 받은 사람들 가운데 받은 사람 외에 받지 않는 사람들을 보면 그들 중엔 유대사회에 지체가 높은 사람들이나 또 나는 흠이 없다고 생각하는 바리새인들이나 또 로마의 군인들 가운데서 소수는 또 이렇게 나와서 곁눈질을 한 사람도 있었지만, 자기 스스로가 의롭다고 여기는 사람은 세례를 받지 않는 사람들도 상당히 많았습니다. 그래서 세례를 받으러 왔다고 하는 것만으로도 이들은 얼마나 주님 앞에 큰 은총을 입을 자들인가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근데 중요한 것은 그들이 세례받는 현장에 예수님도 오셔서 세례를 받으셨다고 하는 겁니다. 예수님은 세례 받으실 필요가 없으신 분입니다. 왜? 주님은 죄가 없으시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이 세례를 받으신 것은 죄인이어서가
아니라 육체를 입은 모든 사람은 죄인이기 때문에 육체를 입은 모든 사람들은 세례를 받아야 함을 주께서 본보기로 보여주신 세례였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세상에는 모든 사람은 회개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필요한 사람들입니다. 그 다음 우리가 두 번째 생각해야 할 부분이 있는데, 그것은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시고 기도하셨다는 얘기입니다. 세례를 받은 행위로 끝나지 않고 하나님께 기도하셨어요. 뭘 기도했는지는 매우 궁금합니다. 아마 그것은 하나님께 주님의 소명에 관한 이 일을 앞으로 어떻게 이루어가야 할 것인지에 대한 간구, 혹은 하나님께 일을 행하게 하심에 대한 감사, 아마 그런 것이지 않았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무튼 주님은 세례를 받는 것으로 끝내지 아니하시고 이어서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를 이어가셨다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주님의 이 행위를 우리가 눈여겨볼 필요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도 세례받는 것으로 끝내서는 안 됩니다. 세례를 받고 난 다음엔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를 우리는 계속 이어가야 한다고 하는 겁니다. 세례 받기 전에도 기도하지만 세례 받고 난 다음에도 우리는 또 기도하여야 할 것입니다. 세례를 받을 때 오늘도 간증을 하지만 간증받는 분들의 얘기를 들으면 참 마음에 감동이 되어요. 근데 궁금한 게 있습니다. 간증하고 난 다음에 어떻게 사는지 궁금해요. 그래서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세례 받은 지 1년 뒤 감사 간증의 날을 한번 가져보면 어떨까? 세례를 받고 그냥 끝내버렸는지, 아니면 세례 받을 때의 그 감동을 기도하고 말씀 가운데 거룩해져가는 삶으로 계속 이어져 왔는지, 이게 여간 궁금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어떠셨어요? 세례 받고 난 다음에 믿음을 계속 이렇게 이어가는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를 계속 이어져 오셨습니까? 아니면 세례 받는 것을 하나의 의식으로만 생각하고 마셨습니까? 여러분 한번 과거를 한번 돌이켜 보세요. 아마 우리가 계속 주님과 같은 이런 세례 후에 기도하는 일이 있었다면 아마 우리가 순교했거나 아니면 더 큰 감동 가운데 살지 않았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이것은 매우 중요한 우리의 영적 삶의 아주 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여러분, 세례는 하나의 의식 행위이지만 의식으로 끝나서는 안 된다. 세례 후에 세례가 더 감격적이기 위해서 우리는 끊임없는 하나님과의 친밀함을 이루어가야 한다. 예수님은 그것을 기도하셨다고 하는 얘기입니다. 자, 그런데 주님이 그렇게 하실 때 어떤 일이 벌어졌죠? 하늘이 열렸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하늘로부터 성령이 비둘기 같은 형태로 주님 위에 임하셨어요. 그리고 하늘로부터 하나님의 음성이 들렸습니다.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자, 여러분, 세례 후에 하나님과의 친밀감을 더해갈 때 이런 아름다운 영적 체험이 우리 가운데 있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신앙생활은 이렇게 연속성이 필요합니다. 오늘 우리가 주일 예배를 마치고 다음 주일 예배까지 텀이 있어요. 엿새라고 하는 이 텀이 있어요. 이 기간 동안 우리가 뭘 할 것입니까? 주일 예배를 드리고 그 다음 주일날 아무런 생각 없이 나오는 사람과 주일 예배 후에 말씀을 묵상하고 또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지는 신앙적 작업을 끊임없이 하는 사람이 경험하는 주일은 다를 겁니다. 그리고 그 엿새 동안 우리에게도 주님처럼 하늘이 열리고 하늘로부터
하나님의 성령의 임재하심과 또 하나님의 놀라운 신앙적 확신을 듣는 이런 경험이 우리에게 있을 수 있다고 하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신앙은 의식적이지만 의식적인 행위로만 끝나서는 안 되고 계속 이것은 이어지는 하나의 생활이 되어야 한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하겠습니다. 그런데 묘하게도 은혜 받는 자리에 사탄은 있었던 것 같아요. 아마 하늘로부터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는 그곳에 사탄은 여전히 그곳에 있어서 아마 주님께 계속해서 이렇게 유혹했을지 모릅니다. 정말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일까? 주님께서 세례받으신 후에 마귀의 시험 받으러 갔을 때 마귀가 주님께 한 얘기가 있잖아요.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이 얘기였습니다.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해보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예수님께 이런 사실을 한 번 더 확인시켜 주신 것 같습니다.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자, 오늘 세례를 받으시는 여러분, 그리고 세례를 이미 받으신 여러분, 그리고 세례를 받으실 여러분, 우리가 한 가지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우리는 항상 믿음이 진행형이어야 한다는 것, 그리고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 중에 세례를 받든 어떤 경험을 하든지 간에 한 가지 확신해야 할 것은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요 하나님 기뻐하는 자라고 하는 것에 대한 이 신분의식이에요. 오늘 우리가 낮에도 주의 말씀을 보았습니다. 중요한 것이 뭐죠? 나는 거룩하다. 나는 거룩한 하나님의 사람이다.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다. 나는 거룩한 사람이다. 라고 하는 신분의식이 우리를 견고하게 붙잡아줍니다. 이거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모릅니다. 그래서 오늘 주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고 하는 것에 대한 이런 신분의 확신이 우리에게 늘 있어야 할 것입니다. 오늘 특별히 세례를 받으시는 여러분, 여러분이 바로 이런 고백을, 확신을 가지고 할 수 있기를 바라고, 또 세례 후에 기도하는 생활을 계속해서 이루어감으로 말미암아 하늘이 열리는 그런 놀라운 은총을 경험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아버지, 허물진 우리를 불러 저희들의 눈을 열어 하나님 안에서 저희가 누구인가를 알게 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우리로 교회에 나오게 하시고 또한 세례를 받게 하시고 예배를 통해 더욱 주님을 친밀히 할 수 있는 복된 기회를 주신 것을 또한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로 하여금 세례를 받게 하시고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세례를 통해 우리에게 주시는 그 복된 확신을 또한 갖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이 자리에 세례를 받고자 여러 형제 자매들이 하나님 앞에 나왔습니다. 자비로우신 주께서 은총을 도와셔서 믿음의 아름다운 확신과 끊임없는 지속되는 신앙생활을 통해 하늘이 열리는 놀라운 경험을 하시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시간 세례를 받고 입교할 분들을 호명하겠습니다. 먼저 입교할 분들을 호명할 때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기를 바랍니다. 한예빈, 임지현, 이정훈, 권예인, 박지원, 김현준, 주형민, 이가현, 백주열, 이성민. 우리 10사람입니다. 제가 이 시간 여러분에게 입교의 문답을
할 텐데 손을 들고 예라고 대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서약할까요? 이렇게 손을 들고 내가 묻겠습니다. 여러분은 유아 세례를 받을 때에 부모님이 대신하였던 신앙 고백과 서약을 이제는 장성하였으니 자기의 것으로 확신합니까? 근데 엄마 아빠가 무슨 서약을 했는지를 모르니까 오늘 집에 가면 엄마 아빠에게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또 여러분은 전능하사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을 믿으며 그 독생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구원하여 주심을 믿고 성령님을 믿음으로 삼위일체 되신 하나님을 확실히 믿습니까?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을 뿐만 아니라 주님의 가르침과 생활의 모범을 따라 살기로 서약합니까? 여러분은 교인으로서의 의무와 권리를 바르게 행사하며 교회의 관할과 치리를 복종하고 교회의 덕을 세우는 데 힘쓰기로 서약합니까? 손 내리시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사랑하는 이들을 믿음의 가정에 나게 하시고 지금 여기까지 은혜로 도우사 인도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부모님의 아름다운 신앙 고백 속에 자라온 이들이 오늘 입교를 통하여 그 모든 것을 자신의 신앙 고백으로 확신하고 예라고 대답을 하였습니다. 주께서 우리에게 가르친 것을 성령님을 통하여 생각나게 하신다 말씀하셨으니 이들이 신앙생활 속에 배워왔던 수많은 말씀과 주님의 그 은총의 교리 그리고 또한 오늘의 이 서약이 평생을 살아가며 기억나게 하시고 자신이 입교인인 것을 기억함으로 주님 앞에 교회 앞에 세상 앞에 덕을 세우는 삶을 살아가도록 주님 인도해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한예빈, 임지현, 이정훈, 권예인, 박지원, 김현준, 주영민, 이가현, 백주열, 이성민 이상 10분은 대한예수교 장로회 명선교회 입교인이 된 것을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오늘 입교인 된 여러분들을 우리 박수로 한번 축복하겠습니다. 이제 여러분 앉아도 되겠습니다. 여러분은 이제 성찬식에 참여할 수 있고 또 교회의 모든 투표에도 참여할 수가 있고 교회의 정교인으로 명부의 이름이 올라간다는 것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권리도 있지만 의무도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라요. 이제 세례를 받으시는 분들을 호명하고 서약을 받겠습니다. 성함을 호명할 때 일어나 주시기를 바랍니다. 김현정, 신재현, 이현기, 박보람, 송원준, 김혜든, 송형욱, 백하현. 네, 여러분들께서도 오른손을 들고 서약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은 자신이 하나님 앞에 죄인인 줄을 믿습니까? 이로 인해 하나님의 진노를 면치 못할 줄 알고 오직 그의 크신 자비하심에서 구원받을 것을 믿습니까? 여러분은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아들 되심과 죄인의 구주가 되심을 믿으며 복음에 말하는 바와 같이 구원하실 이는 오직 예수님 뿐이라는 것을 알고 믿습니까?
또 그만 의지하기로 서약합니까? 여러분은 지금 성령님의 은혜만 의지하고 그리스도를 따르는 자가 되고 모든 죄악을 버리고 그의 가르침과 본을 따라 살기로 서약하십니까? 여러분은 교회의 관할과 치리에 복종하고 교회의 덕을 세우는 일에 힘쓰며 교인으로서의 의무와 권리를 바르게 행사하기로 서약합니까? 네, 손을 내리십시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사랑하는 이들이 세례를 받기 위해 여기에서 주님 앞에 서약을 하였습니다. 나를 택하여 주시고 나를 구원하여 주실 이는 주밖에 없으며 천국에 이르는 그날까지 주께서 친히 저희를 인도하사 성립케 하실 것을 확신하며 오늘 믿음으로 주님 앞에 세례를 받고자 합니다. 자비로우신 주님, 사랑하는 이들 위해 임재하시며 예수님께서 경험하셨던 것처럼 하늘이 열리며 새로운 신앙의 확신의 길로, 성장의 길로 들어서는 복된 사람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 자리에 앉으시고 앞으로 한 분씩 나오셔서 세례를 받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들께서도 함께 기도로 축복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는 신재현에게 내가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노라. 아멘.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는 이 김현정에게 내가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노라. 아멘.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는 이현기에게 내가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노라. 아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박보람에게 내가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노라. 아멘.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는 송원준에게 내가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노라. 아멘.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는 김혜든에게 내가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노라.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는 이 송형욱에게 내가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노라. 아멘.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는 백하현에게 내가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노라. 아멘. 방금 세례를 받으신 여러분들은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함께 선포하겠습니다. 김현정, 신재현, 이현기, 박보람, 송원준, 김혜든, 송형욱, 백하연, 이상 8분은 대한예수교 장로회 명선교회 세례교인 된 것을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의 이름으로 이들에게 베푼 세례가 이들에게 더 큰 믿음의 확신과 성장하는 믿음의 견인이 되고 예수님처럼 영원히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삶을 살아갈 동력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존귀하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사랑하는 백성들이 가는 곳마다 그곳에서 아름다운 영향력을 미치며 하나님의 이름을 드러내고 하나님의 명예를 더욱 소중히 여기는 거룩한 삶을 살아가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세례받은 이 감격이 평생을 통해 기억되게 하시고 오늘의 이 은혜가 저들의 평생에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내게 임재하심을, 날마다 내게 복 주시는 하나님이심을 날마다 기억하고 경험하는 아름다운 계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세례를 받고 세례 교인이 된 여러분들은 여러분 박수로 함께 축복해 주시겠습니다. 이제 자리에 앉으셔도 되겠습니다. 그리고 함께 이 앞으로 다 나오시겠습니까? 그리고 회중들을 향하여 마주 봐주시기를 바랍니다. 앞에 우리 학생들이 서고 뒤에 세례 받으신 분들이 서시면 되겠습니다. 위로 신발을 신은 채로 올라오셔도 되겠습니다. 성도 여러분께서도 모두 다 일어나셔서 우리 이들을 향하여 손을 뻗고 이제 축복의 찬송을 함께 하겠습니다. 너는 그리스도의 향기라, 너는 그리스도의 향기라, 너는 그리스도의 편지라.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니 너를 통해 생명이 흘러가리, 너를 통해 생명이 흘러가리. 너는 그리스도의 향기라, 너는 그리스도의 향기라, 너는 그리스도의 편지라.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니 너를 통해 생명이 흘러가리, 너를 통해 생명이 흘러가리. 여러분 박수로 축복하고 선물을 가지고 오신 분들이 계시면 이 시간 이들에게 전해 주시겠습니까? 여러분들은 앉으셔도 되겠습니다. 저는 이 시간이 되면 늘 마음에 조마조마한 게 있습니다. 이러나 아는 지인들이 오지 않아서 선물을 받지 못하시는 이는 없는지요? 혹 옆에 잘 살펴보시고 그런 분이 계시면
다른 사람에게 이렇게 다시 어시스트 해주시면 좋을 것 같기도 합니다. 그 옛날 우리가 세례 받을 때 이런 축복하는 시간이 있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그런 생각을 이때마다 늘 갖게 됩니다. 여러분, 부모님이, 친구가, 선생님이, 또 소그룹에서 혹 받지 못하신 분은 아니 계신가요? 네. 한 번 더 우리 크게 믿음 가운데 잘 성장하고 성숙하기를 우리 축복합시다. 네. 이제 여러분들은 자리 들어가셔도 되겠습니다. 이제 우리 간정을 듣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간정할 수 있도록 준비해 주시길 바랍니다. 먼저 입교 받는 네 사람이 먼저 하고, 또 세례받은 세 사람이 순서대로 하겠습니다. 임지현, 권예인, 박지원, 백주열 먼저 입교자, 그리고 난 다음 신재현, 이형기, 박보람 자매님 순서대로 해주시겠습니다. 자, 먼저 임지현 자매, 우리 고등학생입니다. 백일장에서 누가 대상을 받았다는 거지? 너가 받았어? 오늘 덕분에 점심 잘 먹었어요. 아빠 엄마가 점심을 한턱 쏘았어. 일로 와요. 지연이는 앞으로 대학을 가면 국어를 전공해요? 소설을 전공하고 싶다. 소설 쓰려면 어느 학교를 가야 돼요? 어느 학교가 제일 잘해요? 우리 다 알면 기도할 텐데. 지연이 절로 보고 한번 대답을 해주시겠어요? 소설을 잘 가르치는 학교가 어디예요? 매양예술 지금 고등학교 아닌가? 대학을 어디로 가려고? 어디서 그런 걸 잘 가르쳐 줘요? 마이크 들고 한번 해보. 옳지, 됐어. 저 성균관대 생각하고 있습니다. 성대가 그거 잘하는구나. 앞으로 여러분, 임지현 작가가 탄생되도록 기도 많이 해줘. 이번에 유정 백일장에서 대상을 받았대요. 제목이 뭐였어요? 저 마법의 성이요. 어려운 걸 썼네요. 마법의 성이요? 그 시도 한번 읽어 봐줄 수 있어요? 시요? 오늘 그거 시 쓴 거 아니었어요? 네, 저 소설 썼어요. 소설 썼어요? 네. 미안해요. 이렇게 무식해서. 소설을 썼구나. 그 주제는 어떤 거였어요? 주제 집이었습니다. 네. 마법의 성이니까 그렇겠지요. 참 소설을 쓴다는 거 정말 어려운 건데, 여러분, 우리 임지연이가 꼭 원하는 대학에 갈 수 있도록 지연이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정말 그리스도인 작가로 여러분 잘 세워지도록 많이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우리 지연이 간정을 듣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고등부 김태인 선생님 반 일산 고양예술고등학교에 재학 중인 임지현입니다. 가을 단풍 최절정의 시기에 소중한 입교식에 참여하게 되어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제게 이런 자리를 마련해 주신 예수님께 감사드립니다.
저는 모태신앙이고 어렸을 때 유아 세례를 받았고 그 뒤로 지금까지 부모님과 꾸준한 신앙생활에 임하고 있습니다. 학교가 일산에 있기 때문에 집에서 통학이 불가능해 집이 먼 다른 아이들과 자취를 하고 있습니다. 주말에 대회를 나갈 때 교회를 오기 어렵게 되면 일산의 교회들 중 하나에서 예배드리고 기도하기도 합니다. 문예창작과에 다니고 있는 저와 같이 연기, 음악, 무용, 미술을 배우고 있는 친구들과 같이 등교하고 하교합니다. 다른 과들도 마찬가지이지만 글을 쓰는 일은 과 특성상 경험을 많이 요하기 때문에 해보고 쓰라는 말을 자주 듣습니다. 그래야 그 분야의 섬세한 것들을 써낼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러한 경험들이 자칫 잘못하다간 나쁜 쪽으로 흐를 수 있다는 위험, 그것들에 대한 유혹이 저희들의 귀를 간지리곤 하였습니다. 개인적인 이야기이지만 저에게도 힘든 시기가 있었습니다. 3년 내내 글을 써야 하는 저는 글이 써지지 않을 때 하고 싶었던 표현을 제대로 풀어내지 못했을 때 정말 힘들었던 것 같습니다. 글로 순위를 정하고 등급을 매긴다는 제도 자체에도 불만을 품었습니다. 그런 것들이 심적으로 저를 약하게 했습니다. 또한 고등학교에 올라와서도 영화 촬영, 동아리 활동 같은 여러 학교 활동들로 인해 시간이 많이 부족했습니다. 그때 교회를 안 나가고 싶었던 마음과 힘들 때마다 하나님께 의지하고 넘치게 받았던 마음의 양심이 서로 부딪혔던 것 같습니다. 그러한 갈등 중에 하나님께서 약해지는 저를 붙잡아 주셨습니다. 슬럼프 속에서 대회에서 수상하게 해주셨고 기도하면 받아주셨습니다. 또한 항상 주셨던 넘치는 사랑으로 저로 하여금 반성하게 하셨습니다. 꾀를 부리고 하나님께 게으른 태도를 보였던 저를 진정 뉘우치게 하셨습니다. 그런 특수한 환경 속에서 때로는 이유 없는 불안이 낳았던 힘든 여건 속에서 저를 온전한 제가 되게끔 하셨던 하나님께 의지하고 싶습니다. 또한 이변 입교를 통해 하나님께로 좀 더 가까이 나아가고 제 신앙의 기초를 굳건히 다지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중3 이가의 선생님 반 권예인입니다. 저희 가족은 모두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어렸을 때부터 교회 다니는 것을 당연하게 여겼습니다. 그러나 저는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별로 좋지 않은 모습으로 살았습니다. 악한 행동을 하고도 제 죄를 깨닫지 못했고 스스로에게 큰 잘못이 아니라고 괜찮다고 말하며 진실을 외면했습니다. 제가 셀 수 없이 많은 죄를 지었다는 사실을 깨닫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하나님께서 이때까지 제가 저질러 왔던 잘못들을 깨닫게 해주셨지만 제 잘못이 너무 큰 것 같아서 예수님으로 인해 제 죄가 용서받을 수 있다는 것을 믿기가 힘들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계속 잘못했다고 어떻게 하면 용서받을 수 있는지 제발 알려달라고 기도했고 하나님께서 걱정하지 말라고 말씀해 주시는 것 같았습니다. 그리고 곧 하나님께서 저를 용서해 주셨다는 사실을 믿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1년이라는 시간이 지났고 하나님께서 저를 회복시켜 주셨다는 사실이 정말 감사했습니다. 그전에는 왜 악하게 살게 하셔서 힘들게 하시냐고 원망과 불평을 많이 했지만 늦게나마 제 잘못을 깨닫게 해주셔서 감사했고 그동안의 삶이 너무 죄송해서 앞으로는 하나님을 실망시켜드리지 않아야겠다고 다짐했습니다. 제가 그렇게 악한 삶을 살았는데도 돌아오기를 기다려주시고 참아주셨던 것이 감사했습니다. 제 죄를 용서해주시고 돌이키게 해주신 것도 정말 감사해서 그때부터 제게 일어나는 모든 일들이 다 감사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함께 계시다는 사실이 마음으로 느껴졌습니다. 저를 위해서가 아닌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야겠다고 다짐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자 또다시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멀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죄에 무감각해지는 것 같았습니다. 감사하기보다는 낙심하고 걱정하고 하나님께서 제게 주시길 원하는 것만 늘어나는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이번 입교를 통해 새롭게 변화되고 싶습니다. 제 삶 가운데 어려운 순간 속에서 하나님께 겸손히 기도를 드리며 더 가까워지고 믿음을 성장시키고 싶습니다. 흔들리지 않고 하나님께서 늘 제 곁에서 저를 도와주신다는 사실을 믿으며 불안해하거나 걱정하는 대신 하나님을 의지하겠습니다. 또 저는 지금까지 복음을 전하는 것은 특별한 일이니까 아무 때나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고 생각했습니다. 제가 예수님을 전해봤자 믿을 사람이 없을 것이라고 스스로 단정짓고 아예 시도조차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어느 순간부터 복음을 전하지 않는 것이 당연하게 여겨졌고 제가 복음을 전해야 한다는 사실조차 잊어버렸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하나님을 믿고 용기를 내서 제 삶 속에서 항상 복음을 전하는 삶을 살아가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중학교 3학년 이가의 선생님 반 박지원입니다. 제가 입교를 하기로 결정을 하게 된 계기는 하나님 보시기에 신실한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고 있진 않지만 입교를 함으로써 다시 한번 마음가짐을 바로하여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을 살 수 있도록 노력할 수 있을 것 같았기 때문입니다. 저는 또래 친구들이 세례나 입교를 받을 수 있는 상황이 되었는데도 아직 준비가 되어 있지 않거나 자기가 생각하기에 자신이 많이 부족하다고 느껴서 세례나 입교를 다음으로 미루는 경우를 볼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저는 나는 아직 자격이 없다, 나는 못 받아 라고 생각을 하게 되면 누가 받을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아직 저는 주님께서 보시기에 많이 부족하고 힘이 없습니다. 또한 받을 자격도 없습니다. 그러나 입교를 하면서 더욱 부족한 부분들을 기도와 말씀으로 채우고 주님의 힘으로 이겨나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입교를 하기 전과 한 후의 삶이 조금이라도 바뀌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바쁜 생활 속에서 아이워십을 하면서 말씀을 묵상하기도 하지만 학교나 학원에서는 주님을 잊고 살아갈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입교를 하면서부터는 주님과 보내는 경건의 시간이 늘어나고 주님을 더욱 찾고 대화하는 제가 되고 싶습니다. 간증을 하기 때문에 사람 앞에서 나타내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어떠한 곳에 있든지 나를 감찰하시고 지켜주시고 함께 동행하여 주시는 주님께 나타내기 원합니다. 입교를 한 오늘과 이번 한 주 동안만 다짐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내가 죽을 때까지 배우고 듣고 믿는 바대로 행동하는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고 싶습니다. 또한 많이 부족하지만 주님 안에서 부족한 부분들을 채워나가고 더욱 성장할 수 있기 원합니다. 주님께서 넘치도록 채워주실 때는 자만하지 않고 겸손하며 주님께서 채워주지 않으실 때는 선한 방향으로 인도하실 것을 순종하면서 주님의 뜻을 기다릴 수 있는 그러한 유연한 그릇을 가지고 싶습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이 말씀처럼 새 것이 된 삶을 기대하며 간증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중3 권혁동 선생님 반 백주열입니다. 사실 전 부모님이 모두 크리스천이셔서 어릴 때부터 교회를 꼬박꼬박 다녔습니다. 그만큼 교회에 대한 추억도 있고 좋은 기억도 많습니다. 하지만 교회를 꾸준히 다녔다고 해서 확고한 믿음이 있었던 것은 아니었습니다. 어렸을 때 예수님을 굳게 믿지 않았을 때는 교회 학교에서도 예수님에 대하여 선생님들이 말씀해 주시고 부모님들이 말씀해 주시고 찬양을 통해 듣고 불러도 사실 그때 그 순간이지 깊게 생각했던 적은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그냥 그런가 보다 믿어야 한다니까 믿어야지 하는 이런 정도였던 것 같습니다.
어려서 그랬을지도 모르겠지만 그때 당시에는 그냥 교회를 친구들 만나고 놀 생각에 바빴던 것 같기도 합니다. 어쩌면 지금도 크게 달라질 것이 없을 수도 있습니다. 많은 수련회와 미국 비전 캠프를 다녀와도 그때 그뿐이고 그 다짐이 몇 주, 몇 달을 간 적은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오늘 입교 덕분에 예수님을 더 많이 생각하고 예수님의 자녀 된 나 스스로를 돌아보면서 더 굳게 믿게 된 계기가 된 것 같아 정말 좋고, 조금이라도 변화되려고 전보다 더 아이오십도 하고 말씀도 읽고 기도도 했습니다. 그만큼 영적으로 달라졌으면 좋겠다는 마음이 있었습니다. 또 앞으로도 달라질 것이라고 믿습니다. 어제 문답한 것을 마음에 잊지 않고 새겨두면서 예수님을 신실하게 잘 믿는 삶을 살고 싶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듭난 제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저는 사랑터 사순 신재현이라고 합니다. 저는 천주교 집안에서 자란 부모님하고 이제 제 의지하고는 상관없이 부모님 손에 이끌려서 성당을 다녔는데요. 성실하지 못하고 무의미한 종교 생활을 하다가 지금의 남편을 만나서 기독교란 말을 듣고 교회에 같이 나가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교회에 나가면 분위기가 많이 낯설고 목사님께서 하시는 설교 말씀도 귀에 잘 들어오지 않았고 또 적응이 힘들어서 별 감흥이나 감동을 받지 못하고 이 교회 저 교회를 좀 떠돌아 다녔습니다. 그렇게 이제 또다시 성실하지 못한 신앙생활을 하다가 결혼을 하고 첫 아들을 낳고 어느 날 뉴스 기사에 딸에 비해서 아들이 탈선 확률이 5배가 높다는 기사를 접했습니다. 그러니까 미리 걱정할 필요는 없었는데 그 기사를 보자마자 갑자기 무엇에 이렇게 이끌리듯이 남편에게 교회에 무조건 등록하자고 하고 아이를 위해서 열심히 기도해보자 하고 마침 명성교회를 알게 되어 다니게 되었습니다. 기독교 집안에 믿음이 강하신 시부모님께서도 제가 교회를 다니는 걸 무척 원하셨기 때문에 효도하는 마음으로라도 좀 제대로 다녀보자 시작을 했지만 예배를 드리고 목사님 말씀을 들으며 시간이 갈수록 저는 누구를 위해서가 아닌 저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저를 이끄셨구나 하는 생각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주일마다 듣는 목사님의 설교 말씀이 신기하게도 꼭 제 얘기같이 들리고 제가 처한 상황에 해답을 주는 듯 하였습니다. 그러면서 저는 예전에 불안했던 마음들이 사라지게 되었고 좀 더 긍정적인 생각을 하게 되며 항상 감사하며 마음의 평화를 갖고 믿음이 조금씩 커지는 것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예수님께 다가가는 첫걸음이 늦은 감이 있지만 오늘 몇 년을 방황하며 그동안 받지 못했던 세례를 받고 앞으로는 항상 사랑하는 마음으로 주님을 모시고 열심히 기도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될 것입니다. 이렇게 부족한 저에게 세례를 허락하시는 주님께 진실로 감사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모뉴터 1순 이현기입니다. 저는 예수님을 믿기 전에 주일에 집에서 잠만 자는 걸 되게 좋아했고요. 그리고 그냥 엎어져서 쉬는 걸 너무 좋아했어요. 근데 정말 한심한 삶을 살고 인생을 보낸 것 같다는 생각을 많이 가졌고요. 예수님을 믿게 된 경위는 저기 있는 저희 집사람이 첫째 태민이를 낳고 나서부터 교회를 나가기 시작해서 그리고 둘째를 또 낳고 교회를 가고 그리고 또 태민이가 아기 학교를 가면서 저를 또 인도해 준 것 같아요. 그리고 저는 예수님의 목소리에 그때부터 조금씩 귀를 기울인 것 같습니다. 우리 가족들이 다 같이 교회에 가고 예수님 말씀을 듣고 나서부터 자주 저랑 애기 엄마가 격하게 언성을 높이면서 싸웠던 적이 있었는데 조금씩 줄어들었어요. 가장 큰 것은 제가 주일에
교회에 나오고 그리고 아이들과 같이 조금씩 같이 놀아주는 게 조금씩 늘어났어요. 교회에 오길 참 잘한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청년팀 다니고 있는 박보람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저는 가족과 함께 어렸을 때부터 교회에 다녔었는데요. 개인적인 이유로 좀 긴 공백 기간을 보내고 올 초부터 다시 교회에 다니기 시작했습니다. 교회를 다니지 않는 동안에는 성경도 거의 읽지 않고 기도도 드리는 날도 없이 좀 그리스도인과는 먼 삶을 살았던 것 같습니다. 돌이켜보니까 그때가 후회도스럽고 또 그렇게 흘려보낸 시간들이 너무 아까운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더 늦기 전에 주님이 주님 곁으로 이렇게 저를 불러주셨고 이렇게 또 세례라는 과정을 통해서 저의 마음을 새롭게 해주셔서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교회를 다니기 시작하면서 제 삶에 크고 작은 변화가 있었는데요. 가장 큰 변화는 성경을 읽고 기도하는 삶이 제게 다시 시작된 것입니다. 그리고 그 과정 속에서 제 삶을 돌아보고 삶의 문제를 가지고 주님 앞에 나왔고 그런 시간들을 지금도 보내고 있습니다. 또한 주변 사람들을 바라보고 그들을 위해 함께 기도하고 싶은 마음들이 제 안에 생겨났습니다. 주님으로 인해 시작된 이 모든 변화들과 인도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세례를 준비하면서 교육도 받고 좀 하면서 떨리기도 하고 변화될 삶에 대한 기대감과 책임감을 느꼈습니다. 또 명성교회라는 좋은 공동체 안에서 이렇게 세례를 받게 돼서 너무 기쁘고 앞으로가 기대됩니다. 이 세례가 제 신앙생활의 새로운 전환점이 되어서 제 믿음이 더욱 단단해지고 주님을 만나고 제 삶이 바뀌는 계기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이 부부신가요? 네. 그렇게 부부신가요? 그리고 옆에 계시는 신재현 자매님하고는 이웃인가요? 그러시군요. 오늘 여러분들의 감정을 우리가 들으면서 우리가 여러분에 대한 기대감이 많이 커집니다. 혹 간증을 하지 못한 분 가운데 오늘 내가 이 기회를 놓칠 수 없다, 간증을 꼭 해야 되겠다는 분 계시면 이 시간 자문해서 하셔도 됩니다. 통과하겠습니다. 오늘 여러분의 간증은 우리에게 또 다른 신선한 도전이 되었습니다. 아무쪼록 우리 학생들은 믿음 가운데 견고히 있고 또 어른들, 청년들 중에서 또 세례를 받으신 분들은 또 자녀들에게, 주변 사람들에게 좋은 영향력을 미치는 그런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세례와 입교를 받으신 여러분들을 다시 한 번 더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이제 우리 다 함께 일어나셔서 430장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겠습니다. 옆 사람들과 우리 함께 인사를 나눕시다. 샬롬, 평안하십시오. 한 주일 동안 하나님의 은총에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세례 받으신 분들은 이 자리에서 사진 또 촬영해야 되니까 남아주시기를 바랍니다. 430장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날마다 저희와 함께 계시는 자비로우신 주님, 잘 몰라 무엇을 해야 할지 모르는 저희들에게 길이 되시는 자비로우신 우리 주님, 거룩한 주일을 통하여 저희에게 말씀해 주시고 저희들 마음에 새로운 삶의 결심을 하게 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은 참으로 기쁘게도 명선의 많은 가족들이 세례를 받고 입교인이 되었습니다. 의무와 책임과 권리를 바르게 행사하는 귀한 형제 자매들이 되고 지금보다 미래가 더욱 복되고 아름다운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례를 통해 결심한 바가 평생을 통해 지켜질 수 있도록 주 성령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존귀하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무엇으로 주님의 은총을 다 감사드릴 수 있겠습니까? 이 밤에도 귀한 예물을 구별하여 주님께 올려드리는 손길들이 있습니다. 주님 기억해 주시고 날마다 주님의 은총을 마음에 새기게 하시고 마음과 뜻과 성품을 다하여 주님을 사랑하고 경외하는 아름다운 믿음의 사람들이 되게 하옵소서. 한 주일도 주어지하고 살아갈 때 주님 저희를 통해 주님 영광 나타내시며 저희 안에도 주로 인한 큰 기쁨을 경험하게 하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오며 이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모인 저희 무리들과 가정과 몸되신 교회 위에 영원히 함께 계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